누가 재벌 후계자가 될 것인가를 두고 형제 간에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심지어 모자 간에 어떤 극단적인 힘겨루기를 하는 경우를 자주 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 이 거대한 우주를 책임질 후계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우주를 다스릴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100% 기대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유업을 맡길 자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고 그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조금 많이 놀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유업, 그 유업이 무엇이고 그 유업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를 살펴보았죠. 갈라디아서 3장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 유업은 아브라함에게 줬다. 근데 그 유업을 누가 이루는가? 하나님이 그 유업을 직접 꼭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 유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군가?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그 복, 그 유업, 그 성령.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줍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믿음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이 딱 한 가지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꿰뚫고 지나가는 약속은 딱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입니다. 믿음도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킬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군가? 그게 바로 예수님. 이지요. 오늘 본문을 차례로 함께 읽어가면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믿음의 고백임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할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믿음이 훨씬 더 크다. 그것을 보고 듣는 것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드러날 때, 계시될 때 이 문장 어떠세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로 제한하면 전혀 해석이 안 됩니다. 믿음이 사람도 아닌데 믿음이 우리를 찾아오고 보이지 않던 그 믿음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드러난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는 믿음이 오기 전과 온 후로 나누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은 찾아온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다 할 때 믿음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전혀 새로운 세상,
차원이 완전히 다른 참 세상이 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 천국이 이미 왔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냈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고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나타나셨다, 왔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역사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은 믿음이 세상에 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대로 그 약속을 이루려 하나님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달라지게 하는 사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 그 구약 성경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넓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라고 확대해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 성경이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앞에 표현을 빌리면 믿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구원, 천국,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꿔서 읽어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믿음이라는 말이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절씩 쭉 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시간을 좀 짧게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한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이해가셨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너희가 다라는 표현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즉 예수께서 온 이후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그 새로운 세상을 사는 방법, 그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줍니다. 제가 1번에서 6번까지 이렇게 표식을 좀 다뤄놨는데 1번이 모든 것의 원인, 기초입니다. 근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상, 그 천국을 사는 자를 2번에서 6번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 반복되는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그리스도와 합한 자,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시다시피 유대인 남자들은 세 가지를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첫째는 개나 돼지나 다름없는 이방인으로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 거죠. 이 세 가지 구별은 당시 사회를 완전히 둘로 쪼개놓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장벽, 장애 요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로 바꿔놓으면 수많은 또 다른 것들이 있겠지요.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장벽, 그 모든 불행 요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세상.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세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 거룩한 세상이 지금 시작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믿는 자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땅에서 저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사람을 믿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제 지금까지의 말을 다 요약해서 확증하는 것이 28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성경은 너희가, 바로 네가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유업을 받는 것은 내가 뭘 잘해가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결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유업을 이을 자로, 바로 내가 그 유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다는 전적인 그 믿음, 그 기대로 나를 찾아오신 그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업을 이을 자다. 내가 하나님의 후계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후계자가 됐다는 말의 의미가 느껴지세요? 잘 안 느껴지지요. 곧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은커녕 그 밑에 비서도 나를 믿어주질 않고 알아주질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를 후계자로 세워준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후계자로 이 세상을 맡겨도 충분히 잘해낼 수 있을 거다고 자기 목숨을 걸고 맡겨주셨다. 그렇게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서 유업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나를 찾아온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유업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내게 찾아와서 유업을 주고 가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자격 없는 나를 믿어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린 나를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 유업, 그것을 너라면 누구보다 잘해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믿고 맡기는 그 하나님의 믿음에 반응하는 것,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 끝이 없고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커져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에서, 탐욕과 불법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그저 이렇게 살다가 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이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이란, 천국이란 하나님께서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심은 씨앗 하나를 통해서, 내가 내 직장과 공동체와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심은 그 씨앗 하나를 통해서 결국에는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을, 그 새로운 세상을 끝내는 만드실 것이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실천하며 사는 삶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활주일을 아무리 성대하게 준비해서 지키고 성경에 나오는 그 주님의 부활을 내 마음에 아무리 확신하면서 산다고 해도 우리 삶에, 내 가슴 속에, 내 인생 속에 믿음이 오기 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믿음이 온 후다 라는 것을 모르면 다 헛겁니다. 그 유업을 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유업이 뭡니까? 그 유업은 세상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10자식을 가진 부모는 근심이 떠날 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의 부모로 사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근심이 내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좀 덜어주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가장 낮은 마음, 그 가장 아픈 가슴에 뭐가 임하나요? 천국이 임합니다. 부활은, 구원은, 영생은 근심 없는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이교도들이 구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에요. 김은숙의 근심이 내 근심이 되고 누구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누구의 한없는 외로움이 내 외로움이 되고 누구의 배고픔이 내 배고픔이 되고 누구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근심을 하는 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의 근심도 감당을 못해서 정말 이것만 없으면 원이 없겠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모든 사람의 근심이 너의 근심이 되는, 그들의 눈물이 바로 너의 눈물이 되는 삶을 살아보지 않겠냐고 물으십니다. 단 한 사람도 용서를 못해가지고 허덕이는 우리에게, 나 한 사람의 짐도 감당을 못해서 늘 넘어지는 우리에게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가장 연약한 지체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면서 존중하면서 차별하지 않으면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세상,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릴 사람이 되는 그 유업을 한번 받아보지 않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유업을 받을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릅니다. 나는 나를 못 믿겠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만 믿는다 말씀합니다. 네가 바로 나의 유업을 이을 자다 하시고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성령으로 영원히 도장을 꽝 찍어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날, 그 소리가 다른 누가 아닌 내 이름, 내 이름을 천둥보다 더 크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들어버린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나를 찾아오고 믿음이 이미 나를 찾아왔음을 본 날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찢기고 찢긴 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땅에서 그 모든 장벽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런 세상, 그런 나라를 위해 살면서 그것을, 그 씨앗, 그 가능성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울람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목마르게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배짱으로 우리를 믿으세요? 나도 나를 믿지 못하겠는데 뭘 근거로 나를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 같은 자들에게, 우리 같은 자들에게 어쩌자고 이 세상을 맡기고 유업을 맡기세요? 하나님,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히 원하건대 우리가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업을 버리고 풀의 꽃처럼 시들어버릴 영광과 쾌락을 위해 살려고 떠나는 그런 바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들어 이 세상에 이미 찾아온 믿음을 보고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일입니다. 입술로는 부활주일 행사를 준비하고 떠들썩하지만 그 유업을 받을 자 어디 없는가 물으시는 하나님의 피눈물에 응답할 사람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믿음이 온 후를 살고 유업을 이을 자로 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